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또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유머 가운데 웨이터의 만행이라는 그 제목의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죄수가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요, 너무 심심해가지고 감방에 돌아다니는 개미를 잡아서 훈련을 시켰답니다.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 차려 동작을 시킨 겁니다. 그 차려 동작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드디어 3년 만에 이 개미가 사람이 차려 하면 아주 멋진 폼으로 차려 자세를 취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사람이 출소를 하게 됐는데 이 훈련된 개미를 가지고 출소했습니다. 애인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은 감옥에서 훈련시킨 이 개미의 묘기를 보여줍니다. 물론 뭐였을까요? 차려. 개미가 열심히 차려 동작을 했습니다. 애인은 너무 재미있어하며 정말 수고했다고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애인의 격려에 고무된 그는요, 애인과 함께 어느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그 묘기를 식당 웨이터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개미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어이 웨이터, 이 개미 좀 봐. 근데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웨이터는 손님 죄송합니다 하더니 잽싸게 엄지손가락으로 그 개미를 눌려 죽였다고 합니다. 이게 웨이터의 만행의 전모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이런 웨이터의 만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군인 제식 동작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게 뭘까요? 차려 동작 아니겠습니까? 차려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 기본 동작인 차려 자세가 흔들리면 모든 자세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본 자세,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나아가야 될 그 기본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라고 생각됩니다. 예배 자세가 흔들리면 또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서는요,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편의주의라는 이유로, 자기중심적인 이유로 이 예배의 기본 자세를 아예 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행을 벌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그분이 보여주신 모습에서 오늘 사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그 성인 모습이 아니라 어린 소년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이 6월절이라는 이스라엘 최대 명절을 맞이해서 그 부모인 요셉,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잘 마치고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야 할 무렵에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린 예수님, 그 소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친척과 함께 있으려니 생각했지만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당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 나이가 한 12살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없어진 겁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걱정이 되어졌던 나머지 예루살렘 교회 시골 마을 거리거리 구석구석을 다 찾으면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침내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시내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 시내의 골목골목을 다 뒤지며 12살 소년이 있음직한 곳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죠. 어디서 찾았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의 가장 한복판인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묻습니다. 48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12살짜리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걸작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대목에서 두 가지의 놀랄만한 사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당시에 이 예수님의 상황들을 좀 고려해 보면요, 이거는 사실 익숙한 문화가 아닙니다. 특히 유대 문화에서요, 익숙한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구약 성경 39권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게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14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 두꺼운 구약 성경에. 그것도 문서상의 표현일 뿐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한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그 하나님을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쉽게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렇게 못 불러요. 왜요? 그 거룩한 그 이름을 나 같은 죄인이 함부로 입에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다르게 부릅니다.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불러요. 아도나이가 뭐냐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도 12살 소년이.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그렇게 부르면요, 어떻게 보면 그걸 듣는 모든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이 12살 소년은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고요, 예배하는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신약학자인 데릴 보크라는 사람이요, 이 대목에서 필수 불가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살려보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임을 모르셨습니까?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성전이든 작은 회당이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집에 삶의 중심을 두는 것은 당연한 습관이었고 실천이었다는 겁니다. 이건요, 성전이라는 건물이 특별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그 건물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이 예배당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또 어디도 계실까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곳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기쁜 일 있고 좋은 일이 있는 그곳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겨운 일을 경험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에 계신 그 하나님은요, 또한 특별하게 어떤 장소를 구별하셔서 그곳에 자신의 거룩과 영광을 집중적으로 계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전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당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우리 이 말씀처럼 예배하는 곳을, 예배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만나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이 가장 우선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이고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예배에 열심히 있으신가요? 혹시 아버지 집에 대한 거룩한 갈망을 안고 매 주일 예배의 모습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은 있으십니까?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들을 자꾸만 합리하면서 예배하는 그것들을 자꾸 멀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찾아 그분을 예배하는 그 일이 우리의 인생에서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임을 함께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두세 성도가 모인 곳에 주께서 그들 중에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프레더릭 브룬너라는 신학자는요, 여기서 두세 사람은 신약교회의 성도의 공예배가 성립하는 최소 단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대인의 경우는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 장년 남자 10명 정도 모여야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장만 봐도 장년 남자가 4분이네요. 네, 예배 아닙니까 우리? 네, 저희 여자 집사님들 죄송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래요, 그렇죠?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야, 10명이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자 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두세 사람이 거듭난 성도만 있어도 그것이 예배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할 목적으로 모인다면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실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브룬너 교수가요, 또 한 가지 약속을 얘기를 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것이 미래형, 즉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미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함께 하고 계셔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미 주님이 함께 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예배에 어디에 관심이 맞춰져야 됩니까?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찬양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그분을 찬양 중에 만나야 됩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며 그것을 받으시는, 기쁘게 받으신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의 유일한 초점이신 그 예수님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거룩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요 특별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가 체험했던 일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을 만났는데요, 이게 화로다. 나같이 부정한 사람이, 나같이 못난 사람이 주님을 만났는데 이거 나 죽을 거야,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나 주님 앞에 설 때 당당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사실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가 마음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말 해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또 다른 것들을 계획하고 생각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성도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솔직히 들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우연치 않게 선배 목사님하고 카톡을 이제 주고받게 됐습니다. 전역하신 분이 평소에 그렇게 친하지 않았거든요, 그분하고. 근데 갑자기 우연찮게 그분하고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목사 힘들겠지만 신목사가 이제 남은 그 기간이 진짜 목회야. 남은 그 기간, 군생활하면서 남은 그 기간이 진짜 목회야. 그러니까 잘해야 돼.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 다시 한번 붙들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모습, 또 어떤 목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목회다운 목회를 한번 꿈꾸고 싶고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까지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오늘까지는. 다음 주부터 제가 자꾸 좀 우울해 보이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뭐라고 해주세요. 정신 차리겠습니다. 정신 차려야죠. 그래도 목사인데요, 그렇죠? 저보다 더 힘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이 상황을 겪고 나니까 많은 생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다 알 수 없지만 조금 이해가 돼요.
주님께서 저에게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그 목회의 시간 가운데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더 힘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변화시키는 시간들입니다. 제가 이 예배에서 오기 싫었지만 오고, 사실은 찬양을 하면서 자꾸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겨요. 이러면 안 되지. 자꾸 다운되면 안 되지. 자꾸 처지면 안 되지. 좀 더 힘을 내야지.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을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성숙하고요, 거룩해집니다. 왜요? 이 예배 때 그저 우리가 사람들끼리 만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 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기쁘랴.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정말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며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 든든히 서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 더욱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설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읽었던 책 한 권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책에는 군의관이었던 안수연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분은 33살의 인생을 멋있게 살다간 한 크리스찬 청년 의사였습니다. 28사단, 전방 28사단의 군의관으로 사역하다가요, 2005년에 사격관 의무 지원을 나갔는데 거기서 유행성 취일열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2006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자랑스럽고요, 한편으로는 그분을 한번 뵀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조금. 이 책을 읽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 오늘 당직 바꿨어? 바꿨어. 안수연이랑. 뭐야, 지난번 나랑 바꿨는데 걔 주일엔 죽어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대. 그 시간 벌려고 닥치는 대로 당직 서는 거야. 딴 건 다 양보하는데 그건 안 된대. 성가대도 한다면서 인턴 때도 1년 52주 가운데 딱 한 번 교회 못 간단다. 그게 믿어지냐? 참 특이해. 아무도 못 당할걸? 그 청년은 예배를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억누를 수 없는 예배자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꺼트릴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경배의 열정 말입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 그 청년이 꼭 앉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셋째 줄 성가대가 가장 잘 보이는 자리가 그의 지정석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눈을 감고 혹은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을 격찬했습니다. 어느 땐 베이스음으로, 어느 땐 큰 소리로 가사를 따라 불렀습니다. 그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주일을 의식하지 않고 예배에 몰입하는 그의 모습에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점 자기도 모르게 그의 열정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가 예배를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갖춰야 할 기본 자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세가 분명하십니까? 한 주간을 살며 바쁘게 살아왔고 또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안식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 보면 한 번쯤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합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 만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간 주님 만나는 겁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람을 만나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을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겠노라고 또다시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진짜 끝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